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후 예배 시간마다 행복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많은 교회일까요? 찬양이 좋고 프로그램이 다양한 교회일까요? 건물이 크고 화려한 편안한 교회,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 2020년도 표어처럼 나눔으로 사랑받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일까요? 물론 그런 요소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복한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이어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 증언하는 그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다 굴러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제자들은 스승의 인기가 다른 선생님에게 가는 것이 두렵고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결과를 얼마를 만들어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행복한 교회, 이 모양 저 모양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쇠하고 주님만 흥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프로그램이 좋고 우리가 아무리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한 듯 주님이 쇠하여지고 우리가 흥하여지면 그거는 진정한 행복한 교회는 아닌 것이죠. 행복한 교회는 가족처럼 친밀한 교회입니다. 성령의 통치에 민감한 교회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행복한 교회는 상처의 고리, 연쇄 작용을 끊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자, 오늘은 행복한 교회 네 번째의 모습은 어떤 교회인가? 제목처럼 여러분들 분열을 조장하지 않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다. 행복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공동체든지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교회는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로 인해서 분열을 조장하지 않는 것이 행복한 교회예요. 저는 1991년부터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제가 뒤돌아보니까 한돌교회, 효산교회, 부평 양문교회, 광진제일교회,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 이스라엘 샬롬 교회, LA 미주 성문 장로교회, 홍천 제일교회, 그리고 여기 낙산 교회까지 총 9교회를 약 35년간 사역해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어떠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가, 이렇게 9교회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편안했던 교회가 행복한 교회였다. 함께 있어도 마음이 다치지 않았던 교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고 행복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교회가 분열되는 일은 큰 사건으로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아주 작은 말 한마디, 별 뜻 없이 한 이야기, 확인되지 않는 그 소문 하나가 그 공동체를 조금씩 무너뜨리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우리 사회를 두고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어둡다라고 말해요. 경제는 성장했지만 서로를 향한 신뢰는 오히려 약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예배하고 봉사를 하는데 말이 거칠어지고 의심이 쌓이면서 교회 안에도 어둠이 스며들게 된다는 거죠.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지치게 해요. 그리고 그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지쳐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해서 유난히 많이 다루고 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 말해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로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인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죠. 참말을 해야 되죠. 이 에베소 교회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단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말해요. 거짓을 버리고 참말합시다.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가족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거짓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물어보나 마나한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하나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다. 가족끼리 거짓말합니까? 가족끼리 거짓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온전한 가족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만큼 병들었다는 거예요. 사회가 병들고 교회가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관계가 병드니까 가족인데도 거짓말을 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가는 거죠. 몸의 지체가 서로 속이면 서로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도덕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서로 지체다, 이걸 더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런다고 거짓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린 지체다 이런 의식이 있으면 거짓말 안 하죠. 교회 안에서 더 위험한 것은 노골적인 거짓말보다 소문처럼 떠도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문이 떠돌 때는 이런 이야기가 앞서요. 누가 그러더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거짓말보다, 노골적인 거짓말보다 더 교회에 분열을 조장하는 그 시작되는 말들이 누가 그러는데 이건 거예요. 어디서 들었는데 하면서 확실한 건 아니지만 하고 무심코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분열을 조장시킨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사실보다 느낌이 진실처럼 받아들이는 때가 되어버리는 거죠. 거짓말은 여러분 있는 것도 없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레닌은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말은 혁명의 강력한 수단이며 100번 하면 참말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 100번 하면 참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100번을 거짓말을 계속 들으면 그게 참말로 들릴 수가 있어요. 거짓말은 하여튼 간에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틀러도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새빨간 거짓말도 10번 이상 반복하면 참말로 들린다.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험한 말도 자꾸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내가 그거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꾸 들었기 때문이에요. 학교 가면 그 말이 그냥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친구들끼리 그 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듣다 보니까 그것이 내 언어가 돼버리는 거죠. 공동체에서 이 거짓말은 무서운 암과 같은 존재예요. 사탄은 이런 이 거짓말 하는 사람들을 찾아요. 그리고 자기 하수인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한 거죠. 그래서 우린 거짓말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야 돼요. 나도 그럴 수 있거든요. 사단이 나 붙잡으면 나도 거짓말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사단도 자꾸 거짓말을 쉽게 하는 그 사람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냥 거짓말이 그냥 습관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히고 장악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 참 못됐어요. 그래요, 사단이.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그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버리라는 거는 그거 나쁜 거니까 조심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완전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머뭇머뭇하다가는 벌써 나와 버린 거예요. 단호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확실하게 끊어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베스트셀러 기독 서적의 제목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사랑하면서 노라고 말을 못한대요. 거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돼갖고 그리스도인들이 거절을 못하고 그냥 다 쫓아가다 보니까 공동체 전체가 다 그렇게 암덩어리로 그렇게 아파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소문을 들었을 때 우리는 여러분 한번 멈춰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 하나 둘 셋 이렇게 한다잖아요. 감정이 막 올라올 때.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소문을 들었을 때도 우리는 잠깐 좀 멈춰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이 이게 사실인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속으로. 이 말이 사실인가.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 누가 시작한 건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어보고. 소문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게 왜 시작되었는가, 이런 말들이, 이런 소문이 왜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이거는 정말 교회를 세우는 말인가, 이것을 우리가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거치지 않는, 아무리 내가 흥미로운 말일지라도 이거는 내 입에서만큼은 더 벗어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꼭 생각해야 돼요. 이걸 질문해야 돼요, 스스로. 이 말이 사실인가? 그것도 생각 안 하고 막 전달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누군가가 사실이 아닌데 내 말을 막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왜 시작됐는가? 이게 누가 시작을 한 건가?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말 전달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행복하지 못할까? 이 소문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면 전파가 안 돼야 돼요. 거기서 중단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담아낼 그릇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말들이 점점 더 무성해지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만큼 경계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 지혜의 왕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험담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막.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막 누설을 해요. 비밀은 말 그대로 비밀이에요. 그런데 막 다니면서 막 험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신실한 자는 어때요? 그것을 숨겨요. 숨긴다는 것은 이거는 감춰준다는 것보다도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험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험담은 발사된 총알과 같다 그래요. 험담은 이미 끝났어요. 방아쇠가 당겨진 거예요. 벌써 총 맞은 거예요. 구멍이 난 거예요. 험담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칼이 무섭지요. 근데 험담이 칼보다 무섭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 험담보다 더 교묘한 게 있는데 이간질. 이쪽에 가선 이 말하고 저쪽에 가선 저 말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중립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늘 하나예요. 이간질은 사람들 사이에 의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간교한 거예요. 뱀처럼. 고목 한 그루가 있었어요. 큰 나무 한 그루가. 나무 아래는 멧돼지 가족이 살고 그 나무 위에는 매가 둥지를 이렇게 틀고 살았어요. 그 둘은 매와 이 메뚜기 가족은 아주 먹을 것 나누면서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여우가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매에게 찾아가서 너 멧돼지 조심해 그러는 거예요. 너 없을 때 나무로 흔들어 가지고 둥지를 허물어 버릴 거야. 그러면 그 매 새끼들이 다 떨어져서 죽을 거야. 먹을 거야. 그리고 또 멧돼지한테 가가지고서는 너 매 조심해 그래요. 너 없을 때 너 새끼들 다 잡아먹을 거야 저 매가. 그러면서 둘이 그 여우의 말을 들으면서 서로 의심이 막 싹튼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둘 다 아무 데도 안 가고 그냥 새끼 지킨다고 하나는 나무 아래 하나는 나무 위에 둥지 그 지키다가 결국은 다 굶어 죽었대요. 사탄은 악한 여우처럼 이렇게 간사해요. 서로 신뢰하며 잘 지내는 관계를 찾아가서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사람 말 믿을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사단이. 이 사단이 참 못된 게 목사가 하는 말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도 저 말 진짜일까?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 얼마나 악해요 사단이. 혹시 이 시간에도 저 말 진짜인가? 이런 사람은 없겠죠? 이러면 큰일 난 거예요. 사단의 영이 한 사람 그렇게 물고 늘어지면 순식간에 다 교회 전체가 목사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 말 들으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아주 교묘해요. 이게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똑같아요. 저 진짠가? 저 사람 진짠가? 저 권사님 진짜 맞아? 아니 우리 안나 여전도에 저분들 진짜 맞는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랑이 식어져요. 관계가 다 깨져버리죠. 우리는 험담이 시작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험담이 시작됐어요. 누군가의 말에 그 뒷담이라 그러나요? 교회에서 아니면 전도회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남편이 그래도 아니 우리 집사람이 험담 안 하겠어요? 저도 험담 안 하겠어요? 근데도 우리가 살아가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거는 둘 중에 한 사람은 참으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험담하는데 맞아요 그럼 우리는 벌써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그냥 즉각적으로 처단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험담이 시작할 때 그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그 공동체 전체가 다 그 험담으로 신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험담이 시작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시작. 그분에게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게 맞겠어요.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확실하지 않은데 자꾸 여기저기서 얘기하다 보면 더 의심이 싹이 트는 거예요. 더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다 보면 다 똑같이 돼버려요. 그게 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그 사람 얘기인가? 아니, 내 얘기인 거예요. 자기 이야기인 거예요. 나 얘기인 거예요. 이 목사 얘기인 거예요. 우리 목사들도 이야기할 때도 서로 안 좋은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그래, 맞아요. 그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목사님 그랬죠. 예전에 제가 차량 운행을 했어요. 저쪽에서 21살 때부터 사역 시작하면서 운전하는 이러한 봉사를 했는데 저는 정말 운전만 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 운전을 안 시키는 거예요. 저는 저녁에 집에 가면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이렇게 주르륵 흘렀어요. 내가 전도사 맞나?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여기서? 제 일과를 말씀드리면 제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차량으로 운행을 해요. 그리고 새벽에 와서 새벽 예배 마치면 성도들 차량 보내드려야 돼요. 그러면 9시에 유초동부 예배가 있어요. 그럼 집에 가서 빨리 씻고 8시 반부터 애들 데리러 차량 운행 가요. 그리고 9시부터 예배 드리고 이제 10시 되면 걔네들 데려다 줘야 돼요. 그럼 데려다 주면서 뭐 하냐? 어른들 체인지하고 모셔와요. 그러면 11시, 12시 예배 끝나면 식사 끝나고 그분들 모셔다 드려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저녁 예배 드린다고 어른들 모시러 가요. 그리고 와가지고 찬양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늦은 게 아니라 성도들이 늦었어요. 근데 나보러 왜 시간을 안 지키고 찬양 인도 시간에 못 맞췄냐고 막 이런 얘기 험담하면 안 되는데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꼭 빨리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면 그냥 가야 됩니다. 저희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니까 안 가면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그냥 갈 거예요. 그랬는데 안 나와서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난리가 나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1분을 못 기다렸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또 날 불러요. 아이, 그 1분을 못 기다리고 오냐.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매주 반복돼요. 집에 가서 이제 오후 저녁 예배 끝나고 9시쯤 집에 가서 누워요. 그러면 눈물이 막 줄줄줄줄 흘러요. 내가 뭐 하는 건가? 내가 운전사인가? 말로는 다 전도사님 하는데 나는 운전기사인데, 아니 목사님도 날 운전기사로 보는데 나한테 사용 못한다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차량 시간 못 맞췄다고, 찬양 인도하는 시간 못 맞췄다고 그것만 갖고 뭐라 그런 적이 많은데 그러면서 눈물 흘린 적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험담이 시작하는 그럴 때 직접 확인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 정체성마저도 잊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험담이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시작.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좀 적으세요. 아니 처음 말씀을 적는 분들 많은데 이런 거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예방에 가서 아니면 어떤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말을 해야 돼요. 집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이 그렇고 남편이 그러거나 아내가 그러거나 부모님이 그러거나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야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 세우는 말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리를 그냥 조용히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말을 했는데도 공동체가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럼 나만 이상한 사람 되고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와야 돼요. 거기 있으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하다 좀 삼천포로 빠졌는데 차량 운행 얘기를 왜 했냐면 차량 운행하는 전도사에게 꼭 험담을 많이 해요. 집 먼 데서 오는 그 집사님, 권사님들 제가 차량 운행하면 집 먼 데서 오는 분들이 불평 많아요. 그래서 전도사한테 차 타고 오면은 목사님 이야기 엄청 많이 해요. 그랬을 때 얘 그랬다가 또 엄청 혼났어요. 그렇다고 맞장구를 치냐?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누가 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가서 목사님한테 얘기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도사님이 그래요? 그러면서 맞장구 쳤어요 이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차 타고 다니면서 그런 분들이 막 불만을 쏟아내면 집사님 그만 이야기하세요. 나 못 들은 겁니다. 그러고 끝내버려요. 여러분들도 그냥 나 그냥 듣기만 했는데 공범이에요. 듣기만 한 게 공범이에요. 왜? 안 들으면 안 해요 그 사람. 근데 자꾸 들으면 1시간, 2시간, 3시간도 아니 매일같이 한다니까요. 제가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분이요 진짜 신기하게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말 안 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나 그만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절대 전화 안 하고요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그래 맞아 그런 사람이요 맨날 타겟이에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요. 원망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르다가 처음부터 원망했겠어요? 마르다는 예수님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마르다는요 진심으로 기쁘고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섬겼어요. 음식을 만들고. 그런데 일이 많아지고 분주해지니까 어느새 원망이 올라온 거예요. 왜 나만 바쁘지? 왜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만 이러지? 그러니까 사실은요 원망하는 사람은 사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없으면 여러분 원망 안 합니다. 불평 안 해요. 그냥 열심히 있다 보면 뭐야 왜 나만 이래? 왜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마르다가 그랬어요. 마르다가 열심히 있었는데 순간 옆을 보니까 마리아가 말씀만 듣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화가 난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원망한 건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원망이 올라올 때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원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망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명확한 선택을 해야 돼요. 뭐냐? 원망을 키울 거냐? 감사로 바꿀 거냐?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원망이 막 올라오는데 원망을 선택하면 안 돼요. 원망이 올라올 때 원망을 누르고 감사를 선택하자라고 이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불평은 전염돼요. 그러나 감사도 전염이 돼요. 행복한 교회는 불평이 빠르게 퍼지는 교회가 아니라 감사가 조용히 스며드는 교회예요. 그래서 가만히 감사가 있는 게 예수의 향기로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말을 조심하는 교회, 서로를 살리는 교회, 분열 대신 하나를 선택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내 말과 내 입이 공동체를 세우는 통로인지 아니면 상처를 키우는 통로인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돼요. 이 시간도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 말과 내 입술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통로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입술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하는 거죠. 말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말 때문에 살아나고 말 때문에 세워지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